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사오니 주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은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것도 긍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하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에서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에서와 야곱과 화해하고 더불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과 에서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구약시대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 민족이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합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런 방식으로 쓰시고 누군가는 저런 방식으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는 이유는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시고 또 좋은 과정을 도출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결과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원하는 자를 위해서 쓰시거나 또 다른 박질하는 자를 위해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의 역량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려니까 저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자도 들어서 쓰시고 원하는 자에게도 그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된 다윗을 쓰시고 또 그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려놓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서 오히려 더 컸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보십시오. 목회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목회자들은 자기는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목회의 길에 들어선 이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다른 박질한다는 말, 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가 있지만 그것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과정을 수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쓰셔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목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 대한 영역이 내가 커져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쓰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당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바로답게 행동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계속 내리시게 됩니다. 한 번 내릴 때, 두 번 내릴 때, 세 번 내릴 때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점점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부르시고 또 완악한 자를 부르시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간파하기 어렵고 때로는 멋대로인 듯 하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한 원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이것 자체가 긍휼하심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혜택을 누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바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역량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인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으니 안 된다 이러실 분입니까? 그럼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나만 장군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쓰임받았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거를 받아서 혜택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둘려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방식으로 쓰시나?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우리들 모두를 위한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위하여 열려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계속해서 줍니다.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과 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여리도 없었음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 이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